가장 큰 은사, 그것이 사랑이다 하는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상고하고자 합니다. 우리가 이제 고린도 전서를 읽어 나가다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의 특징을 우리가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이 고린도 교회는 여러 가지 많은 특징들이 있는데 그 중에서 신령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받은 교회가 바로 고린도 교회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받은 은사를 마음대로 사용해서 무질서하게 되었고 또 다른 성도들을 업신여긴다든가 내가 은사를 많이 받았다, 내가 능력이 많다 이렇게 해가지고 다른 사람을 멸시하고 무시하고 이러한 그 교회 갈등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우리가 오랫동안 금식 기도를 또 한다든가 산에 가서 많이 기도하고 내려오면 자칫 잘못하면 교만해가지고 자기가 능력이 많았냐 다른 사람을 무시하는 그런 경향이 있거든요. 그래서 이 고린도 교회는 능력을 받을 줄은 알았지 그것을 어떻게 잘 처신해야 될 것인가는 제대로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무질서와 문제가 또 교회 갈등이 야기되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앞에 12장에서 여러 가지 은사를 쭉 설명을 했죠. 특별히 이제 은사들을 보면은 고린도전서 앞장인 12장 7절에서 11절까지 쭉 말씀하면서 우선 그래요. 은사를 언급하면서 각 사람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시는 그 목적은 뭐냐? 유익하기 위한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유익을 위해서 자신의 유익뿐만 아니라 교회 공동체와 이웃에 대한 유익을 위해서 은사를 주었다 했는데 고린도 교회는 그렇지 못했죠. 그 9가지 은사들이 뭐가 있어요? 지혜의 말씀과 지식의 말씀, 믿음, 그리고 병 고치는 은사, 능력 행함, 예언함, 영들 분별함과 각종 방언 말하고 방언 통역함이라는 이런 9가지 은사가 언급이 되고, 그리고 이제 고린도전서 저 뒤쪽에 12장 28절에서부터 보면은 또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은사를 주었는데 사도로, 선지자로, 교사로, 그리고 능력 행하는 자로 앞에 9가지 은사 중에 겹치는 거죠. 또 병 고치는 은사 이것도 겹칩니다. 또 서로 돕고 다스리고 그리고 각종 방언 말하고 통역하는 것 이것도 앞에와 겹칩니다만은 이러한 은사들을 주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에 기록된 이 은사들은 당시 초대교회 안에서 주어진 아주 대표적인 은사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교회를 섬기기 위해서 어느 시대든지 많은 은사들을 부어주신 겁니다. 때로는 은사가 없다고 생각이 들 때 사도 바울이 그랬죠. 안수함으로 다시 은사를 부를 듯한다. 안수기도를 받은 내서 은사를 받기도 하고 어느 시대든지 이런 은사들이 있어서 교회가 세워지고 든든히 서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다양한 그 은사들은 다양하게 작용이 되고 또 사실은 그 은사의 여러 가지를 언급하면서 이것은 높고 낮음이 없다 이렇게 강조를 합니다. 그런데 오늘 이어지는 바로 오늘 본문의 앞장 끝절에 31절에 보면은 앞에 많은 은사를 언급했으면서도 더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강조하는데 사도 바울이 말한 더 큰 은사는 무엇일까? 그것은 바로 오늘 읽은 고린도전서 13장에서 해답을 찾을 수가 있는데 고린도전서 13장은 무슨 장이라 그러죠?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하죠. 그럼 더 큰 은사가 무엇일까? 그것은 다름 아니라 사랑이라는 거죠. 왜 사랑이 더 큰 은사일까? 오늘 1절에서 3절 이 읽은 말씀에서 잘 우리에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오늘 1절에서 3절 읽은 그 말씀을 보면은 사랑이 빠지면은 다른 여러 가지 많이 갖추어져 있다 할지라도 사랑이 빠지면은 아무것도 아니다. 우리 한번 1절로 한번 돌아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가리가 되고 2절 내가 예언하는 능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3절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 그래서 사랑이라는 것은 약방의 감초처럼 너무나도 모든 은사를 작용하는 데 있어서 중요한 기초가 되기 때문에 가장 큰 은사는
사랑일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사람들은 능력이 나타나는 은사를 동경을 합니다. 그렇지만 이 모든 것이 사랑에 세워지지 않으면 하나님 앞에서는 아무 쓸모가 없다, 아무 유익이 없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가장 진정으로 사모해야 할 가장 큰 은사는 무엇이겠어요? 사랑이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여러 은사들을 기록한 후에 더욱 큰 은사를 사모할 것을 권면하면서 가장 좋은 길을 보이리라 하면서 사랑에 대해서 오늘 고린도전서 13장은 사랑장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바울은 고린도 교회가 배우고 실천해야 될 다양한 사랑의 속성에 대해서 오늘 잘 가르쳐 주는데, 오늘 4절에서 7절까지 말씀을 보면은 바울이 제시한 사랑의 특징들이 잘 나오고 있습니다. 오늘 첫 번째 그림을 시간 전략을 위해서 첫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좀 글자가 좀 잘기도 한데, 자, 맨 왼쪽에 이것이 바로 4절부터 7절에 있는 그 내용들이 그대로 있고, 오른쪽은 설명을 한 부분입니다. 가장 먼저 사랑이란 것은 사랑의 특징이 첫 번째는 뭐라 그랬어요? 오래 참는다, 인내. 이것은 모르는 사람이 아무도 없죠. 그대로 그렇게 하고, 또 두 번째 사랑은 온유하다 이렇게 말했어요. 온유는 여러 가지 설명이 있죠. 선하고 온화하고 자애롭고, 사실 온유의 뜻은 바로 사람들이 친절을 베푸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친절하게 한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는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시기하지 않는다. 시기하지 않는 거 너무나 잘 알죠. 시기, 질투, 달툼하지 않는 거. 그리고 사랑은 또 자랑하지 않는다. 자기를 뽐내고 자랑하는 것도 아니다. 그리고 사랑은 뭐라 그랬어요? 교만하지도 않는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리고 이제 사랑은 또 어떻게 한다 그랬죠? 무리에 행하지도 아니하고, 또 자기 유익을 구하지도 아니하고, 성내지도 아니한다. 자, 그래서 사랑은 여기에서 시기하지 않는다 이렇게 했는데, 그렇습니다. 시기, 질투는 어디서 생기느냐 하면 비교하는 데서 생기게 돼요. 우리가 뭔가 비교를 하게 되면은 거기에는 진정한 만족이 없게 되죠. 진정한 우리 행복이라는 그것은 어디서 찾아야 되느냐? 작은 것에 만족하는 자가 행복을 가져올 수 있어요. 큰 것을 자꾸 추구하고 다른 것과 비교하게 되면 우리는 진정한 행복을 얻을 수가 없다는 거죠. 그래서 행복이라는 것은 뭐냐? 자기만의 기준을 가져야 됩니다. 비교하지 않고, 그리고 남을 돕고 섬기고 구제하고, 자, 이런 가운데서 우리는 행복을 느낄 수가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잠언서 11장 24절에 보면 흩어구제해도 부하게 된다 이렇게 말했어요. 구제를 좋아하는 자는 풍족하게 된다. 남을 윤택하게 하는 자는 자기도 윤택하게 된다. 우리가 이제 누가복음 6장 38절에 주라 그리하면 너희에게 줄 것이요 후히 되어 누르고 흔들어 넘치도록 안겨준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그리고 신명기에 보면 행복이라는 단어가 성경에 많지 않은데, 신명기 10장 13절에 내가 오늘 네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키라 이렇게 말했죠. 그리고 우리가 신명기 33장 29절, 삼사마다 이 구절 이렇게 표현하는데, 이스라엘이 너는 행복한 사람이로다. 여호와의 구원을 너같이 얻은 백성이 누구냐? 그는 너를 돕는 방패시요 내 영광의 칼이시로다. 내 대적이 내게 복종하리니 네가 그들의 높은 곳을 밟게 된다 이렇게 말하고 있죠. 그래서 우리가 진정으로 어떤 시기와 질투심을 가지고 남과 비교하고 이렇게 된다면 진정한 행복이 거기에 나타날 수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두 번째 그림으로 넘어가 보면은 이제 또 사랑은 뭔가 특징이 나오는데, 두 번째 그림을 한번 띄워주시기 바랍니다. 자, 우리가 두 번째 그림, 어려운 내용은 아니에요. 자, 사랑은 뭐냐? 다 같이 맨 왼쪽에 시작. 악한 것을 생각하지 않는 것이다. 그 다음에 불의를 기뻐하지 않는다. 그리고 진리와 함께 기뻐한다. 진리는 하나님 말씀이거든요. 모든 것을 참으며, 앞에 나왔었죠. 인내입니다. 모든 것을 믿으며, 모든 것을 바라며, 모든 것을 견디느니라. 견딘다. 이것도 이제 인내에 속한 그런 내용들입니다. 사실 이 말씀들은 우리가 보면은 우리가 이해하지 못하는 그런 부분들은 없어요. 그런데 이 부분들을 잘 우리가 이해하고 깨닫고, 우리의 공동체 사이에서, 나와 너 사이에, 이웃과의 관계에서, 또
가정에서는 부모와 자녀 또 부부 사이에 여러 가지 많은 그런 관계 속에서 이것을 잘 생각을 하고 실천을 한다면은 이것은 참으로 아름다운 공동체로 자리매김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유명한 어떤 강사가 와서 특별히 강의하는 그거보다도 이런 것을 우리가 잘 깨닫고 우리의 삶 가운데 그대로 한번 적용을 해보면 이것이 더 많은 효과가 있을 수가 있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사실 이제 시간이 많으면 이제 이것을 가지고 하나하나 내가 쓰는 사랑장이다 해가지고 이제 그것을 적용하기도 해요. 사랑은 오래 참는다 이렇게 했을 때 내가 기분 좀 상해도 욕하지 않겠습니다. 뭐 이렇게 한다든가. 사랑은 온유하며 온유라는 그런 것을 적용할 때는 또 엄마가 여러 번 질문을 했어도 친절하게 대답하겠습니다. 사랑을 또 시기하지 않으면 했죠. 친구가 칭찬이나 상을 받으면은 진심으로 축하해 주겠습니다. 친구가 뭘 입고 와도 내 것과 비교하지 않겠습니다. 이것은 이제 시기하지 않는 것이거든요. 이것을 내 삶 가운데 잘 적용하는 것이 중요한 겁니다. 우리가 성경에서도 볼 때 영상으로 돌아가면 되겠어요. 성경에 볼 때 그렇죠. 우리가 예수님께서 많은 그 치유 사역을 행하시고 병든 자를 고치고 귀신을 쫓아내고 또 사도 바울과 베드로도 마찬가지예요. 사도행전에 보면 두 쌍벽을 이루죠. 걷지 못한 자를 걷게 하고 죽은 자도 살리고 또 놀라운 이런 기적과 능력들을 행하게 된 것을 보는데 그때마다 박수치는 사람이 있는 반면에 그것을 가지고 또 트집을 잡는 사람들이 등장해요. 예수님의 사역에서도 마찬가지죠.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범했느냐 범하지 않느냐, 어떤 한 사람의 고통에서 벗어나게 했던 그리고 치유했던 그것에 대해서 막 박수칠 일인데 우리가 볼 때는 그렇지 못하고 왜 안식일에 병을 고쳤느냐, 일하지 말라 했는데 뭐 이렇게 나오는 무리들이 있죠. 이것은 시기하기 때문에서 일어나는 그런 현상들이다 하는 사실이죠. 사람이 가장 중요한 것은 생명이 기중하고 또 물에 빠진 사람 건져주는 것이 기중하고 불 났을 때 불 끄는 것이 기중한 일이죠. 오늘 안식일이니까 일하지 말라 했으니까 소방차 출동하지 말고 또 물에 빠져 죽어가는 사람이 있는데 구조하지 말고 이게 말이 되겠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은 너무나도 실용적이에요. 그런데 유대인들은 다 고지것대로 그냥 율법을 준수하고자 이렇게 애쓰는 것을 보게 되는데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가장 생명이 귀하고 죽어가는 자는 살리는 것이 너무나 귀하고 병든 자를 치유하고 귀신을 쫓아내고 너무나 중요한 일이죠. 그것을 가지고 시기하지 않으며 얼마나 그것이 사랑의 은사가 되고 그런 은사가 없고 그것이 없는 사람들은 시기하고 질투하고 트집 잡고 이렇게 나가는 거죠. 그래서 하나하나 우리가 이것을 잘 적용해 본다면 큰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을 비교해 볼 때 그 차이점이 뭐냐?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3절에서 우리가 그 차이점을 찾을 수가 있는데요. 길기 때문에 아까 읽은 것으로 우리가 대치를 하겠습니다. 우리가 여기에서 한번 해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사랑의 은사와 다른 은사들의 차이점이 뭐가 있을까? 공통적인 것도 많이 있는데 진정한 차이점이 있다면 오늘 8절에서 마지막 13절까지 해서 찾는데 뭐가 차이가 나겠어요? 속독을 한번 싹 해보면 사랑은 다른 거하고 뭐가 차이가 있어요? 사랑은 영원하다 이런 단어가 있죠. 사랑의 영원성입니다. 영원하다. 그리고 사실 이 사랑이란 것은 예수님의 대계명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이죠. 바로 거기에서 사랑이 핵심이 됩니다. 대계명에서. 그리고 하나님 자체는 요한일서 4장 8절과 16절에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사랑의 본체가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령의 9가지 열매가 갈라디아서 5장 22에서 23절에 가장 먼저 나오는 것이 뭐죠? 사랑이죠.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인내와 자비와 양선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이 사랑이라는 것은 너무나 중요한 것이고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다 했던 것도 사랑의 본체에 있는 하나님께서 사랑의 실체로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시고 십자가에서 죽는 가장 큰 사랑, 사람이 친구를 위해 죽는 것보다 더 큰 사랑이 없다 했는데 그 큰 사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정하셨다 이렇게 말했죠. 우리는 사랑의 빚진 자가 되었다 하는 사실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 교인들에게 은사의 문제와 관련해서 더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사모하라 이렇게 말했어요. 그것이 고린도전서 12장 마지막 31절에 있지 않습니까? 오늘 본문 바로 앞쪽에 그 이유가 어디 있느냐? 오늘 1절에서 3절 아까 읽었던 거기에 있습니다. 그러면서 4절에서 오늘 7절에 아까 쭉 도표로도 봤듯이 사랑의 본질이 뭔가 쭉 4절에서 7절에 나오고, 그리고 8절에서 13절은 사랑은 그 어떤 것보다도 우월하고 그것은 영원하다, 이것을 알려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은 다른 은사들과 구분해서 사랑의 영원성에 대해서 강조를 하고 있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그 예를 들고 있어요. 바울은 누구의 예를 들고 있습니까? 사랑의 영원성을 강조하기 위해서 어린아이 때의 모습이 어른 때는 사라지게 된다, 이런 비유죠. 그래서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입니다. 어린아이가 자라게 되면 그것이 때를 벗어버리고 어른이 되는 것처럼 다른 은사들은 일시적이고 부분적이면서 이제 예수님의 재림 때가 되면 다 없어지거나 사라지는데, 그러나 사랑은 하나님의 본질이기 때문에 영원하고 다른 은사들과 비교되는 우월하다는 그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런 사랑의 본질은 우리가 흔히 통역하는 유행가 가사나 드라마에 등장하는 감정적인 흥분과는 구별이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바울이 정의하는 사랑은 하나님의 그 품성, 속성을 말하고 있고, 그것은 뭐냐? 자기 희생이고 인격적인 성숙의 표현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가만히 보면서 사도 바울이 가르친 이 사랑의 개념, 또 사랑과 그 정의를 우리가 쭉 보면서 우리 얼마나 거기에 가까이 가 있는가, 또 무엇이 부족한가를 우리가 되돌아보면서 진정한 사랑을 우리가 빚어내는 인격의 소유자가 되어야 된다는 사실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의 희생적인 사랑을 닮아가는 신실한 제자가 되어야 되고, 예수님은 하나님 사랑이 실제로 이 땅에 오셔서 죽기까지 사랑한 그 사랑을 보여주었죠. 그래서 우리도 그 사랑을 받은 빚진 자가 되었기 때문에 그렇게 실천하며 살아야 된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특별히 그 성령 강림 주일이면서도 이제 부부 주일인데, 이 성령 강림은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40일 동안 이 땅에 거하시다가 성천하셨죠. 10일 만에 보내서 오순절, 부활 때부터 50일째 되는 날에 성령을 보냈다. 그래서 오순절 성령 강림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오늘 이 시대는 성령 시대라 그래요. 성부, 성자, 성령 삼위일체 하나님을 우리가 믿게 되는데, 지금 이 시대는 하나님은 하늘에 계시고 예수님은 이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시는데, 우리 가운데 지금 우리와 함께하는 분이 누구시냐? 성령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성령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을 때에 내 마음속에 내주한다 그랬어요. 그리고 중요한 것은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옵소서. 그런 가운데 성령의 은사들을 주렁주렁 맺히는데, 앞에 고린도전서 12장에 나오는 9가지 은사, 또 후반부에 나오는 여러 가지 많은 교회를 섬기는 은사들을 얻게 되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도 우리가 받게 되는 이런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우리의 삶하고 또 부부주라하고도 깊은 연관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주 가까운 부부 사이에도 사랑이 각자의 마음속에만 머물지 말고 상호 소통돼야 된다,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아내는 남편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고, 남편은 아내에 대해서 감사하는 마음을 표현하며 서로 소통할 때 그 가정 분위기는 새롭게 바뀌는 역사가 일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바로 새로운 리모델링이다, 이렇게도 표현을 해요. 가정사역에서는 재구성한다, 그동안의 그 모든 관습으로부터 새롭게 편성한다는 이런 의미를 지니고 있는데, 이것이 바로 사랑이 주어지는 강력한 힘이라는 거죠. 그래서 5월달은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이런 작은 움직임이 있을 때 새로운 변화와 기쁨이 가득한 복된 가정이 될 줄로 믿습니다. 요즘 여러 가지 많은 이제 감사 생활에 대한 그런 이야기들이 많이 있는데, 어떤 분이 그랬어요. 연세대학교 명예교수 김형석 교수가 102세가 되었다 그러죠. 그런데 그가 얼마 전에 100년을 살아보니라는 책을 써냈는데, 거기에서 100년을 살아보니
우리는 그렇게 못 살아봤으니까 말할 자격도 없습니다만은 그래도 대리, 책이란 것은 뭐예요?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걸 대신 경험하거든요. 그 책에서 강조하는 두 가지가 있는데 그것은 뭐냐? 첫째는 100년을 살아보니까 첫째는 내가 느끼는 것이 뭐냐? 우리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감사하며 살자. 100년 동안 살아본 분의 이야기예요. 감사하면서 살자는 것이고 또 두 번째는 뭐냐? 모범이 되는 삶을 살자. 예, 그거였다는 거예요. 감사하며 살자. 감사와 모범이라는 그 키워드 두 단어가 그 책의 핵심이 되고 있다는 거죠. 얼마나 참 놀라운 일이고 은혜가 되는 일인지 모릅니다. 그래서 그렇습니다. 감사라는 것이 우리의 평소에서 그렇지요. 참 이것이 잘 실천이 되어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저 우리의 삶을 가만히 보면은 감사거리가 너무나도 많음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찾아내지 못하고 그저 눈앞에 보이는 어려운 일들 또 시련과 아픔과 이것에 그냥 치우쳐 가지고 그 감사를 보지 못하는 겁니다. 먹구름 위에 태양이 분명히 있음에도 불구하고 먹구름만 쳐다보다가 그 태양을 보지 못하는 이런 경우가 참 많다는 것이죠. 예. 그래서 이것을 잘 다시 재편해서 먹구름 뒤에 태양이 있음을 바라보는 그 해안이 삶의 방향을 바꾸게 된다 하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요즘은 신학교에도 보면은 가정사역자로서 이런 강의도 진행이 되고 결혼과 가정이라는 이런 과목도 있어서 학생들이 들으면서 여러 가지 생각하지 못했던 그런 것들이 재구성이 되고 이렇게 준비를 해야 되겠구나. 이렇게 또 부부 사이는 이런 또 관계가 이어져야 되겠구나. 이것을 나름대로 계획을 세우는 그런 것을 봅니다. 거기에 이제 쭉 간정들을 보면은 가정에 대한 것은 언제나 자녀들이 본 부부의 모습은 그렇습니다. 부모를 보면서 어떤 분은 그래요. 부모, 아버지, 어머니의 그런 결혼 생활을 보면서 뭐 결혼에 대해서 그냥 그렇게 좀 회의적으로 생각을 했었는데 그런데 이번 가정사역 이런 결혼과 가정의 과목을 통해서 여러 가지 많은 이야기를 듣고 교육을 들어보니까 또 나는 이렇게 준비하고 설계해야 되겠다. 자, 이것이 뭔 말하고 있어요? 이 모범이라는 그 단어가 너무나도 중요하다는 거죠. 모범적인 삶을 자녀들이 다 보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사람은 어디까지나 부족한 것이 너무나 많죠. 사람이기 때문에. 예. 그래도 100년을 살아온 그 김영석 교수님의 이야기는 감사와 모범적인 삶, 이것이 참 남는 것이고 중요한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사람에는 이 세상에는 세 종류의 사람이 있다 그래요. 그런데 가장 바람직한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한번 알아보세요. 첫째, 기쁜 일이 있어도 감사할 줄 모르는 사람. 두 번째, 기쁜 일이 있을 때만 감사하는 사람. 세 번째,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누가 진정으로 바람직한 사람 같아요? 예, 세 번째겠죠. 예, 예, 세 번째입니다. 역경 속에서도 여전히 감사하는 사람. 범사에 감사하라. 이렇게 말했지 않습니까?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우리에게 감사할 조건이 없는 것이 아니라 감사할 마음이 없는 것이 아닌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돼요. 부모님의 은혜. 우리가 지난 주일은 어버이 주일을 보내게 됐는데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감사 편지를 쓴 분들 이야기를 들으면 참 눈물 없이는 우리가 들을 수 없는 이런 부분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어떤 회사에서 그런 면접에서 이야기했을 때 어머니 발을 씻어본 적이 있습니까? 한 번도 씻은 적이 없거든요. 다음에 올 때는 발을 꼭 씻고서 오라고 이런 과제를 미션을 주었는데 실제로 그렇게 하려고 하니까 어머니 됐다 하면서 씻지 말라고 왜 이렇게 하냐고 그래도 회사에서 이렇게 과제를 줬으니까 한번 씻어야 된다고 직접 씻으려고 그러니까 이제 회사에서 그렇게 면접에서 그걸 해오라 했으니 어떻게 하겠어요? 그 학교 가기 위해서는 그 발을 내밀고 씻는데 정말 얼마나 자녀들을 위해서 힘쓰게 고생하고 수고를 했는지 그 너무나 딱딱하고 굳어있는 정말 그 무감각한 그런 데까지 열심히 다니면서 일하면서 자녀를 위해서 일했던 그것을 느끼고는 가슴이 뭉클하고 그리고 회사에 가서 그 이야기를 소감을 이야기하니까 면접관이
바로 오케이 그거라고. 우리 회사 일을 하면서도 그 깊은 내면을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하다고 해서 합격 이렇게 시켰다는 그런 이야기가 있죠. 그래서 이 부모님의 은혜에 대해서 또 아내와 남편, 자녀와 친구, 벗에 대한 고마움 등은 자칫 지나쳐버리기 쉽지만은 늘상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중요한 일들입니다. 감사는 절대로 마음속에만 담아두지 말고 반드시 겉으로 표현이 될 때 이것이 진정한 가치가 있다. 자, 이것을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어요. 그래서 감사를 잘 모르던 사람이 감사를 잘 이렇게 회복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정말 그의 삶에 놀라운 변화를 체험한 이런 사례들이 너무나도 많이 있음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노만 빈센트 필 목사님이 유명하죠. 미국 맨하탄에 가면 그가 세운 교회가 있어요. 동상이 그 앞에 있고 이래 한데 오늘날도 그 교회가 순수 백인들 중심으로 열심히 예배를 드리는 장소인데 긍정적 사고방식을 책을 써가지고 아주 많은 영향력을 끼친 그런 부분입니다. 자, 그래서 이것은 긍정적인 사고, 또 감사의 마음, 이것이 바로 연결된 그런 부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 이 시간은 우리 그 리벌가 예전도에게 지난번에 그 미션을 주었습니다. 남편에 대해서 칭찬거리나 격려할 일이나 또 감사할 내용들, 그것을 담아서 이렇게 표현하는 그런 시간을 갖자 해서 사실 이런 부분은 어떤 면에 보면 쑥스러운 부분도 있는데 그래도 용감하게 오늘 그 순서를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예, 바로 이어서 진행하고 우리 또 찬양하고 또 함께 기도하는 시간 갖도록 하겠습니다. 아담에게 이르시되 내가 내 아내의 말을 듣고 내가 내게 먹지 말라 한 나무의 열매를 먹었은즉 땅은 너로 말미암아 저주를 받고 너는 내 평생에 수고하여야 그 소산을 먹으리라. 창세기 3장 17절 말씀. 선악과를 먹어 죄를 범한 아담에게 내리는 하나님의 벌은 창세기에 나와 있는 대로 우리가 익히 들어 알고 있습니다. 남편이 가족 부양에 무거운 책임을 토로할 때 종종 죄가 드는 예시이기도 합니다. 원래 남자들은 다 그렇게 사는 거라며 그만큼 힘드니까 하나님이 그런 벌을 내리시는 거라고 남편의 수고를 폄하하였습니다. 고맙고 수고했다는 위로의 한마디면 충분할 것을 생색내지 말라고 면박을 주던 저였습니다. 하나님의 저주를 운운하며 가족을 위해 헌신하는 남편의 책임감을 가벼이 여기는 이 이기적인 마누라와 땀 흘리는 수고의 무게를 아직 잘 모르기에 아빠를 홀대하지만 딸들의 철없음에도 너무나 사랑하는 남편을 위해 주님께서 그 누구보다 긍휼히 여겨주시고 위로해 주시며 힘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아내들아 이와 같이 자기 남편에게 순종하라. 이는 혹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자라도 말로 말미암지 않고 그 아내의 행실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 너희의 두려워하며 정결한 행실을 봄이라. 베드로전서 3장 1절 2절 말씀. 베드로전서의 이 말씀을 새겨서 하나님께서 내리신 벌로서가 아니라 거룩한 사명으로 가족의 생계를 책임지는 남편에게 순종하고 감사하며 섬기겠습니다. 성실함으로 본을 보이는 가장, 사랑으로 최선을 다하는 남편, 아낌없이 주는 나무 같은 아빠의 자리를 어느 누구보다도 잘 지키고 있는 정말 든든한 당신께 감사하며 사랑합니다. 저는 글보다 말이 편한 사람인데 두 가지만 썼어요. 우리 남편은 참 좋은 게 많은 사람인데 아직 발견을 다 못하고 있어요. 참 좋은 사람인데 제 남편 누군지는 아시죠? 저기 계시는데 빨간 거. 마지막에 키포인트입니다. 잘 들으셔야 돼요. 저희 남편은 참 자상한 남편이에요. 쑥스러움도 많고 부끄러움도 많고 그래서 제가 애정 표현을 해달라고 하면 웃음으로 때우는 사람인데 출근할 때나 늦게 들어와서 제가 자고 있을 때 그렇게 깨우지 말아라 피곤하다 이렇게 얘기를 해도 꼭 와서 입술에 뽀뽀를 해주면서 자기의 왔음을 얘기해주는 사람이에요. 근데 처음에 그게 너무 싫었는데 요즘은 싫지 않습니다. 잘해줘요. 그걸 꿋꿋이 해주는 남편입니다.
제가 또 화도 많고 짜증도 많은 사람이라서 모든 일을 할 때 좀 재촉하고 급하게 하려고 하는데 그거를 좀 다운시켜주는, 그래서 진정시켜주고 그러면서 여지껏 살면서 저희 단점을 무조건 지적하거나 부족한 면을 드러내놓고 말해주는 사람이 아니라 참아주는 사람이에요. 싫은 소리 하지 않는 사람이고 저한테 할 말이 너무 많게 그 눈에 보이고 입술에 보이지만 입술로 드러내지 않고 참아주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에요. 그걸 제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저희 남편은 참 부지런한 사람이에요. 어떠한 일이 있어도 자기의 그 공장을 또 자기가 하는 일을 아주 열심을 다해서 하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저는 오래 서서 하는 일이 그렇게 힘든지 몰랐었는데 제가 경험해보고 나서 그 일이 참 힘들구나 이렇게 하는 거를 좀 알았어요. 그래서 늦게 들어올 때 왜 밥 안 먹고 왔냐고 짜증 많이 냈습니다. 싫은 소리 많이 했고 밥을 먹고 와라, 내가 힘들다 이렇게 얘기를 했지만 진심도 있고 때로는 그렇지 않지만 자기가 그렇게 힘들게 일을 하고 와도 생색을 내거나 저한테 와서 내가 좀 어려우니 좀 안아줘라 라고 하는 말을 하지 않아요. 그런 아주 괜찮은 남편이에요. 또 한 가정의 가장으로서 책임을 다하고 또 자녀들에게 아빠가 있으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힘이 되어주는 말도 해줄 줄 아는 멋진 남자이고요. 또 저에게는 당신의 노후는 내가 책임져 줄 테니 걱정하지 마, 내가 80까지 열심히 일해서 살려줄 테니 걱정하지 마, 그렇게 말해주는 아주 멋진 남편이기도 해요. 그것이 진심이기도 기도합니다. 그래서 우리 가족이 행복한 게 늘 첫 번째 기도 제목이라고 말해주는 남편인데 그와 더불어서 본인도 같이 행복하기를 또 건강하기를 늘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 가정은 요즘은 참 화기애애한 아주 웃음이 있는 가정입니다. 이렇게 예배에도 제가 나가자라고 말하지 않아도 먼저 시간을 있으면 예배 자리에 와 있는 사람이고 또 교회 일을 행사할 때에도 먼저 솔선수범해서 먼저 해주는 그런 남편입니다. 특별히 기도할 때 예수님과의 깊은 교제의 시간이 속히 오기를 그렇게 말하면서 기도합니다. 남편이 저에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뭐냐면 화 좀 내지 마. 우리 딸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 중에 하나는 왜 급발진하면서 짜증내지? 이 말이에요. 그런데 이렇게 이 글을 쓰면서 그렇게 썼습니다. 점점 세월이 지나갈수록 화와 짜증보다 좋은 말을 해주는 아내가 되겠다. 그리고 여보 사랑해요. 감사합니다. 결혼 25주년을 맞이해서 부부의 날을 기념해서 또 이렇게 영상을 찍게 됐습니다. 부부의 날을 맞이해서 우리 오빠한테 고마웠던 점을 짧게 얘기하겠습니다. 25년 동안 살면서 저에게 단 한 번도 하지 마라, 안 된다 라는 말을 전 들어보지 않고 살았습니다.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든 넌 할 수 있어, 잘할 수 있어 라는 지지를 늘 해줘서 무엇을 하든 나는 그 지지를 받고 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너무 고맙다고 얘기하고 싶고, 내가 아플 때나 내가 힘들 때 말로 표현하진 않았지만
항상 곁에 있어줘서 그게 고마웠고, 자기 관리 잘해준 것이 너무 고마웠던 것 같습니다. 오래 살다 보니 나의 건강도 중요하지만 자기 건강을 잘 지키는 것이 상대방을 사랑하는 방법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나한테 할 말 없어요? 고마운 거 한번 얘기해봐요. 부부의 날을 사행시를 준비했습니다. 그럼 내가 오늘 한번 띄워줄게요. 네. 부부는 천생연분, 좋으나 싫으나 주님이 만나게 하심에 부족한 부분을 함께 채워가며 의지하며 사랑하고 아껴주며 날마다 좋을 순 없겠지만 나날이 더 좋아지는 한 해가 되길 바래요. 우리가 전체 다 우리 리브가임은 다 했으면 좋겠는데 시간이 없어서 여기까지 했습니다. 우리 한 박수로 한 번 더 인사하겠습니다. 우리가 정말 깊이 생각해 보면 너무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고 지금까지 살아왔던 것이 또 앞으로도 이런 아름답고 복된 그런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든 가정, 모든 우리 지체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찬송가, 우리 사랑은 한 번 더 우리 가사를 생각하면서 찬양. 언제나 오래 참고 사랑은 온유하며 시기하지도 않으며 사랑은 시기하지 않으며 사랑도 교만도 아니하며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사랑은 무례히 행치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자기의 유익을 보지 않고 성내지 아니하며 사랑은 성내지 아니하며 진리와 함께 기뻐 진리와 함께 기뻐하네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사랑은 모든 것 감싸주고 바라고 믿고 참아내며 사랑은 영원토록 되라건대 사랑은 영원토록 변함없네 믿음과 소망과 사랑은 소망과 사랑은 이 세상 끝까지 영원하며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믿음과 소망과 사랑 중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마지막에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아멘.
우리 이 사랑에 대한 말씀을 깊이 생각하면서 우리 주의하고 다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며 우리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사랑, 또 우리 또 가정의 모든 관계의 사랑이 차고 넘치는 역사가 있도록 우리 다 같이 주의하고 기도합니다. 주여!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사랑을 진심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가정의 달을 맞이하고 또 오늘 성령 강림주일 부부주일을 맞이해서 오늘 하나님 앞에 예배드릴 수 있도록 인도하시니 감사를 드립니다. 사랑은 참으로 오래 참가 있습니다. 사랑은 언제나 온유하고 시기하지 않고 교만도 자랑도 하지 않는 참으로 이러한 사랑이 우리의 가정마다 차고 넘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시고 가장 큰 은사인 사랑의 은사를 우리가 우리의 삶 가운데 잘 적용하고 실천하는 저희들 모두가 다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시고 역사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시며 주께서 주님 함께 하시고 활력없는 주의 놀라우신 권능으로 주님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 시간도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인도하시고 성령의 임재하심과 이런 무엇으로 충만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셔서 참으로 그들의 모든 관계가 사랑으로 밑받침이 되고 사랑으로 표현이 되고 사랑으로 나타나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주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나이다. 가정의 모든 관계가 사랑의 관계로 잘 아버지 하나님의 싹트게 하시고 또한 성숙한 그런 아버지 모습으로 나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크신 권능으로 인도해 주셔서 사랑이 충만한 그런 가정이 되게 하시고 사랑이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사랑이 충만한 가정이 될 때 참으로 그 가정에 행복이 넘치고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복된 삶이 펼쳐지게 될 줄로 주여 믿습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의 크신 주고 아버지를 인도하시옵기만을 주여 도우시고 주님 인도하시고 주님 역사하여 주시옵기만을 주님이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우리 주님께서 친히 함께하여 주시옵시고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더하시고 인도해 주셔서 참으로 하나님의 크신 권능으로 아버지 하나님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이여 역사해 주시옵시고 사랑으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그들의 인생 가운데 가정 가운데 부부 사이에 펼쳐지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게 도와 주시옵기만을 주여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주여 믿습니다. 이런 놀라우신 은혜가 아버지 하나님의 충만하게 나타나게 도와 주시옵소서. 아멘. 그렇습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갈 때 믿음, 소망, 사랑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고 했습니다. 사랑이 가득한 우리의 인생이 되게 하시고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에 빚진 자로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실천하되 가장 가까이 있는 우리 부모님들에게, 자녀들에게, 부부 사이에 이런 사랑이 계속해서 충만한 그런 복된 삶이 되므로 기쁨이 넘치고 감사가 넘치고 행복이 넘치고 또한 즐거움이 넘치는 그런 삶으로 하나님께서 축복하여 주실 것을 믿습니다. 특별히 가정의 달을 맞이해서 하나님의 사랑이 온 가정에 강물처럼 흘러넘치는 복된 삶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11조 헌금과 또한 귀한 예물을 드렸습니다. 일일이 다 기억해 주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또 하나님 앞에 감사의 조건을 찾아서 하나님 앞에 감사 예물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베푸신 그 은혜, 놀라우신 축복으로 함께 하시고 언제나 주 안에서 복된 삶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예물을 통해서 하나님 큰 영광 거두시고 하나님 나라가 널리 확장되게 하시고 또한 드린 손길들 위에 하늘문을 활짝 열어주셔서 하늘 축복, 땅의 축복, 온 세상의 축복, 열방의 축복으로 풍성하게 채우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몸된 교회를 위해서 여러모로 헌신하고 수고하는 모든 손길들 하나님 축복하시고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 모든 성도들 어디에 있든지 간에 하나님께서 늘 지키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언제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고 역사하시고 특별히 연약한 중에 있는 심령들 그리고 우리의 식구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긍휼히 여겨주시고 치료하시는 하나님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께서 치료하시고 만병의 의사 예수 그리스도께서 친히 치료하셔서 강건함으로 하나님께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보혜사 성령님의 내주하시고 인도 역사 충만 기름 부으심 교통하심이 오늘 우리 가운데 또한 우리의 모든 가정과 자녀들 일터와 범사의 모든 삶 가운데 우리 교회 가운데 이 나라 민족과 그리고 온 열방 가운데 이제와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만을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